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살아가요. 믿음. 나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의 꿈을 갖고 살아가요. 저마다 각각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부르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각의 나의 꿈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그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칫 무엇을 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결론을 지어놓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이 미래라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금 여기로 끌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그리면서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그때가 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미래를 지금 이 자리로 끌어오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요? 나이가 많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밤중에 뭐예요?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밖에서 듣고 뭐라고요? 비웃잖아요. 비웃어. 택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택도 안 되는 소리가 어때요?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굉장히 어두워요. 시궁창 같아요. 너무너무 고달퍼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풍랑 맞는 바다 위를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 나를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오라 하니까 거기를 풍랑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뭘 봐요? 파도를 보잖아요. 그러고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쑥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 중에도 그 거친 파도를 보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물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이다, 뭐 상상이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또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서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 그것을 그립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 몸에 전율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간절하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별로 전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전명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내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겠지 라는 식으로 우리는 기도했다가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절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흥하면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은 참 그 병든 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병을 낫기를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믿음이 너의 병에서 놓여서 이제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요. 그냥 병이 나아라가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줄을 맺고자 하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묶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은 그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 또는 신뢰.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에게 그래서 자문서에는 무엇을 지키라고 하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여기에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 이 마음에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우리는 갖다가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이 달라요. 그냥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그 마음이라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사람의 머물러 이 땅에 오셨다. 머물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예수님을 은 20냥에 팔아버렸던 유다 그 생각에 사탄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생각이 점령이 당해요. 생각이 점령이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은 20냥에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생각이 점령을 당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내 생각이 점령이 당했는가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나는 어디에 생각을 하고 어디에 미쳐 살고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 생각대로 나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말이 되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되고 내 행동이 습관이 되고 내 습관이 뭐예요?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생각이다는 거예요. 생각.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것이 되고 안 되고 언제 결정이 돼요? 벌써 내 생각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벌써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이것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나의 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의 행동이 벌써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강팍한 마음이 나와요. 또 하나는 부드러운 마음이 나옵니다. 자, 강팍한 마음은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거죠. 근데 강팍해 했다는 이 마음, 이 강팍해 했다는 뜻이 뭔가? 강팍해 했다. 그런데 이 뜻들을 좀 자세히 봐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팍하다. 우리는 많이 또 실생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강팍하다. 목이 고다.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아는 아나무인격인 모습을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안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나무인을 강팍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 보내줄게 하고 군대를 보내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강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뜻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내 말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나무인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강팍한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자,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율법 얘기하는데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의 핵심 문제가 뭐냐? 남을 판단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죄를 나는 지으면서도 나는 몰라. 그런데 너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진 자들의 핵심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죄. 이것을 오늘 성경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은 뭐예요? 듣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을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듣지 않아요. 귀를 꽉 막아버립니다. 이것을 고집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고집이 세다.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듣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령이 임한 자가 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말씀에 가면 갈수록 귀가 중요해요.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교회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왜?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5절. 자,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한다는 게 뭐예요? 강팍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팍한 자,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결과로 이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그냥 듣고 그냥 행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듣고 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냥 모든 내용들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자는 겁니다. 믿음이 나의 뇌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뇌를 재구성해요. 그래서 그 뇌가 어때요? 행동으로 유발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뇌를 재구성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4절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행합니다. 그냥 행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 줄 아네요. 그냥 가라 하니까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텐트 생활이 시작이 돼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착할 이제 장소를 너희가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정착할 땅까지 이제 정해요. 그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이제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들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약과다. 이 사람들은 모두 39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을 알려진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받지는 못했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남은 경주를 경경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은 그들도 믿음으로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때요?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부르심을 입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성경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상적인 내용도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인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들과 다른 엄청난 차원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이의 것을 바라보라. 이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잖아요. 성 안의 성전을 보니 내가 보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오직 그것에는 그리스도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그냥 듣고 그냥 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마음이 평온하면 혼란 속에서도 길을 보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눈앞에 길조차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세상을 탓한다면 결국 소망의 노예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많은 핑계들이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정탐부들이 10명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정말 많이 대요. 정말 그 사실들이 다 맞아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핑계가 가장 나쁘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핑계를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목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목표를 때 어떤 핑계를 가져가는 것은 그 일들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핑계가 가장 나쁘다는, 우리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래서 믿을 수가 없고 이래서 저래서 하는 그 핑계들이 우리에게는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 올라오자마자 이제 바람이 그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다윗의 자손이여, 소경이 예수님 근처에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그려지지 못한 그 안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